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양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사야서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징벌과 그리고 회복, 이런 두 차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데 있어서 이 내용적으로 해서 구조적으로 구분한다면은 이제 40장에서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회복,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 곧 그 당시에 선민 이스라엘, 특별히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오는 남은 자들에 대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역시 오늘 이 41장도 앞으로 일어날 일, 아직은 그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이 말씀 들을 때 이성적으로 그리고 현재 처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앞날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돌아가는 일이 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과 어떤 부합되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졌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그 배경이라든가 이걸 이해하고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정확한 그 당시 상황과 더불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려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 되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가 많죠. 그런 처지 형편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어떤 때는 이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이는 그런 삶 때문에 정말 별것 아닌 세상의 어떤 세력들,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조롱과 멸시, 그리고 많은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박해,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상황을 살피면서 이 말씀을 특별히 예언서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살펴볼 때에 보면 볼수록 현재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들, 이 나라의 형편들, 전 세계의 나라의 움직임들,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이 세상에 속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점들, 그리고 해결할 것들, 그리고 극복하고 맞서서 싸우고 이겨야 할 상황들에 대해서 적용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한계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고 굵직굵직한 일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결론밖에 나질 않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발전하고 특별히 문명이 발전하고 또 나라의 세력들이 강해지고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가 지배하고 있으면서 이 세계를 돌아가는 걸 보더라도 그렇죠. 한때는 양분 세력, 미국과 소련이라는 큰 두 나라의 세력에서
냉전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좀 부드러워지고 이제는 전세가 하나 된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것 같은 잠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갑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내 나라 한 나라만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과연 우리는 어느 쪽으로 줄을 서야 하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로 가지를 못하죠. 결국엔 이분됩니다. 둘로 나눠지고 보면은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도 어떤 때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둘로 나눠지면은 꼭 어린 시절에 운동회 하면은 어제까지 친구, 어제까지 정말로 그렇게 따뜻해서 천군백군 나눠놓으면 어때요? 그날은 완전히 적이가요, 적.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우리는 그 어린애들의 그 운동회 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에서도 물론이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고 사람의 힘으로 모든 걸 하는 양 착각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나가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이 41장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고 특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못하면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과연 그럴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까지 본 것을 보면 이 강력한 아수르의 정복을 받고 있고 또 그 나라의 앞에서 정말 위태로운 이런 상황이 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결국은 그 나라도 망한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할 때 그 말씀이 와 닿겠어요? 저렇게 아니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은 미국이 망한다. 미국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 반대쪽 같으면은 결국에 러시아 망한다.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어떤 사람이 딱 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전하면 받아들여집니까?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요. 성경에서 언젠가는 망해. 그런데 언젠가는 망하겠죠. 당연히 우리 모든 인류 역사를 볼 때 다 망했으니까. 망하지만은 그게 언제? 내 생애 때? 아니야. 내 생애 때는 아닐 거야. 현실적으로 하면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이 사람 저 사람 하면서 전쟁이 일어날까요 말까요? 이름으로 물어봐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것 가지고 현혹 땅을 빼앗고 그것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내면서 이렇다 저렇다 논쟁거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른 열방 국가들이나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단락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날라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오직 참 신이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자이시니 이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방 열방들은 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무지한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들은 결국에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 앞에서 또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없는 말에서 자기들이 신을 만들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더 굳건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또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힘을 내라. 또 무서워 떨면서도 서로 모아지고 서로 우리 돕자 이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택한 백성 야곱,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는 거니 8절 먼저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이 자손아 말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그리고 야곱, 아브라함 자손 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자녀들, 곧 오늘 이 시대를 적용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지칭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방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또 이방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전부 두려워 떨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고 더 그 신을 모시는 신전을 넓히면서 그들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태도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렇게 섬기는 그들은 결국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겠어. 그런데 이 열방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선민인 이스라엘에게서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대적을 물리쳐 주시니까. 근데 그 일을 행할 사람이 동방에서부터 온다. 근데 이것을 너희가 의뢰하고 있는 그 신들이라고 하는 구상들이 말하는 그런 우상이 어디에 있느냐? 과연 그런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과연 동방에서 한 구원자가 올 것에 대해서 말한 자가 있느냐? 그걸 누가 알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동방에서 구원자가 오게 하시는 걸 알게 하신 분,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 나라를 세우시고 이 흥망성쇠를 다 좌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나 여호와다. 이것을 지금 먼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지금 쭉 1절에서부터 이제 7절까지 전개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그 당시에 이방 세력들은 강한 나라가 쓰면은 강한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아니면 속국이 되기 전에 빨리 동맹을 맺어서, 결국엔 그게 속국이죠. 전쟁을 치러서 속국이 되었든지, 그렇지 아니고 미리서 가서 우리는 당신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다름하게 하든지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동아리 들렸어요. 그래서 크게 나와서 아수르 세력, 애굽 세력, 이런 식으로 한때는 아람이 세력, 이런 식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기는 아람이 세력과 동맹을 맺을 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래야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너희들이 의지하는 아람도 망한다고, 아수르에게 망할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남쪽 유다는 이제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 이런 세력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결국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다 정복하고 이제 남유도까지도 이제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죠. 하나님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보호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신흥제국인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이제 서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뻔했다 나았을 때 바벨론에서는 오히려 사절들을 보내서 그 나라에 와서 히스기야에게 인사차 왔어요. 그러면서 다 엿보고 갔죠. 이런 상황도 있는데 이제는 40장 후에 이스라엘이 곧 남유다의 회복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열방들과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방들의 그런 어려운 처지에 처해지고 이제는 바벨론이 앞으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이 바벨론인데 뭐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나라를 점령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되었지만은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신이다. 바벨론 왕이 내가 신이지 누가 신이겠냐? 이런 차원까지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구였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이 바벨론을 결국은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제 40장에는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했고 41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약 8번에 걸치는 예언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예언이라고 말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요약하라면 그렇습니다. 동방에서 2절입니다.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누가 그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앞에서 섬들아 그리고 민족들아 이만데 이 섬들은 그 당시에 바벨론에 이제 점령을 받아서 그 속국으로서 또는 그들을 섬기는 자로서 또 이렇게 그들이 함께했던 해변 주변의 나라들 예를 들면은 베니게라라든지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런 지역의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바로 이어서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민족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민족은 여러 열방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이 섬들을 그 당시에 바다가 있고 섬이 있으면 땅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걸 입어서 땅끝에서부터 모든 열방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재판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변론해 보자는 거예요. 뭘 변론합니까?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우상들 그것들이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부른 자라고 했어요. 알게 한다고 했는 자가 깨워주신다니 일깨운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자가 온 것을 말한 너희가 섬기는 신이 누가 있느냐? 바로 아무도 없다. 나 여호와가 그걸 알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이 세워져 가지고 이제 아주 강한 말씀 잘못 들었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맞네요. 바벨론이 세워져 갖고 강한 나라를 세웠죠. 그런데 그 몇 년이나 갑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남유다도 멸망을 당했죠. 포로로 잡혀갔죠. 그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로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죠. 그래도 듣지 않았죠.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의 속국이 됐을 때 강했어요.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 얼마나 갔어요?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메데파사, 페르시아 이제 이런 나라들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페르시아의 바사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나라에서 이렇게 출현한 그 출신인 고레스라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미리서 말씀하신 오늘 말씀 같으면은 이 고레스 왕이 결국에는 나중에 이 말씀대로 이루는 이 상황이 150년 후예요. 지금 이 말씀이 전인데 그 150년 후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제는 그 붙잡혀온 각 나라의 포로들을 다 귀환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하는 자들은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거기 가서 이제 성을 재건하게 되고 성전을 다시 지키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가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해가 빠른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나는 거예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한 2절 정도만 3절 정도만 생각하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4절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요 또 나요 나중에 있을 자들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태초부터 끝까지 종말까지 모든 걸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 바로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들이 만든 그 신과 비교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말씀 그냥 전체 읽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11절, 12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그리고 그 뒤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논쟁을 하는데 그때는 우상 숭배하는 그 열방의 그런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이 신으로 성했다면 그 신한테 한번 내가 묻겠다. 그 신에게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험한 것들이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이 지배해야 할 것이고 사람이거나 사람이 지배할 피조물에게 지금 사람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고는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는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한마디로 말해서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제가 예비군 시절에 어떤 일로 예비군 훈련을 갔다가 무엇을 발표를 하고 해서 한번 나가봤어요. 그래갖고 정치 얘기를 좀 하다가 복음 얘기로 딱 갔더니 나하고 원수진 것도 아닌데 그냥 반절 정도가 삿대지르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대대장이 그만하고 시고 들어가라고 해서 끝까지 그만 해버리려다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형편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 말로 딱 마치고 딱 그랬어요. 반발 세력이 반절. 쉬는 시간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도 찾아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대대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더니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그래요. 내 주먹 믿고 내 힘 의지하고 내가 안 되면은 그 누가 세력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찾아가요. 세력을 하죠.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그러다가 특히 민주주의에서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대중의 많은 수에 따라가지고 그 힘을 이용하는 것이죠. 옳든 옳지 않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기는 재판도 인민재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민재판입니까? 그것이 어느 독재자가 하나 딱 결정해놓고 그냥 인민들을 통해서 다 죽여세버리고 끝나버리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결론은 내 힘 의지하다 내 힘이 안 되면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해요. 그것이 세상에서 사람이나 어떠한 세상에서 만들어 온 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될 때에 무엇을 찾습니까? 다 신을 찾아요. 근데 그 신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가 만든 것들 세상 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 당시의 열방의 모습,
또 그것을 답습하고 그것을 배워가지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왕국의 모습, 더군다나 남유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말씀하신 대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나가고 그 나라를 두려워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험한 것이며 그것을 택하고 그걸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생각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 남유다 백성에게 공고를 해주시요. 10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17절 이후의 말씀인데, 17절 이후의 말씀은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이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고레스라는 한 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 왕이 결국에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했을 때에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죠. 근데 더 나아가서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고레스로 예표되고 있는 하나님의 한 구원자, 거룩하시니 이를 택하셔서 이를 보내실 것이고, 이게 완전한 구원, 완전한 이스라엘 회복을 이룰 것이고 새로운 세계의 그 차원의 구원을, 회복을 이루실 것이란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제 40장 이후에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말씀이 17절 이후에 쭉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변화, 예를 들면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샘근원이 되게 하고 광야에는 여러 가지 나무들이 우거지고 참으로 참 그런 평화롭고 아름다운 약육강식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나 아직까지 이 말씀에서 이 17절 이후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결국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볼 때 이루어질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루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지금 예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창조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 요한계시록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나라를 결국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결국은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 우상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신이라면은 두 가지를 하라고 해요. 뭐라고 했어요? 22절에 보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전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갔다는 것도 알게 하고, 아니면 앞으로 결말을 알아보게 하고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말하면서 두 번째 23절의 후반절에 보면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말씀해요. 생각해 보세요. 다종교를 뭐 비판한다고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을 얘기하겠습니다. 불교 엄청나게 큰 석상을 산과 산 사이에 환히 보이는 도로에서 지나갈 때에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돌상을 갖다 딱 세워놨어요. 지금도 있는지 있겠죠. 딱 보면은 으시시한 기분도 들어요. 근데
그렇게 웅장하게 세워놨대서 그게 말을 합니까? 그 앞에서 빈다고 해서 대답을 합니까?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게 화를 내리거나 복을 내립니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해놓고 그 앞에 가서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것 세워진 그런 헛된 것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자라있는 우상, 우리의 생각, 어떤 사람, 어떤 이런 것이 우상이 되었을 때 그것이 과연 앞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합니까? 또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화도 내리고 재난도 복도 내리고 재난도 내립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 믿는 그것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지고 물어보면 할 말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어 만들거나 사람의 생각에서 사람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요, 험한 것이요, 오히려 그를 택하고 그를 섬기면서는 가증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그대로 또 이루게 하셨고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구원하신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네 하나님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무슨 손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냥 의인화에 있어서 쉽게 듣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어떠한 그 형태에서 손을 가져서 그 하나님의 의로운 손, 공의로운 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살고자 하는데 거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걸 지키면서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가고자 할 때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입니까? 땅의 것, 땅의 어떤 힘 있는 것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에 우리 마음을 뺏게 되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하나님이 권면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바로 약속의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의 백성, 그의 영원한 백성으로 나가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이 당시에 예언하신 대로 이루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심을 약속하면서 그들이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가기를 바랬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이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일, 특별히 고레스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정복되어지고 특별히 남유다 왕국의 그 바빌론에 포로되었던 자들, 나약한 자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며 하나님의 백성에서 모든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 정복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실을 오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참으로 우리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별다를 바 없이 어떤 세상 일 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라와 너의 관계 속에서 두려워 떨며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을 또한 들어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질수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